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인 골고다로 병사들에게 이끌려 나가셨는데,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1.5km, 한 800m 정도가 되는 길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뜻은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슬픔의 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800m가 되는 길을 걸어가실 때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많은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다가 3번 쓰러지셨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는 그 장면에 여인이 와서 물을 먹여드리고 또 하는 이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입니다. 14세기 정도에서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셨던 쓰러졌던 그 길과 함께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14군데를 의미 있는 장소로 지정을 해서 14세기 이후에 순례 장소로 규정을 하고 순례객들이 견학을 하고 또 그 길을 걷는 그런 순례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골고다 언덕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해골이라는 그러한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1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2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죄값으로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청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죄인들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공의와 사랑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던짐받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그 이후에 많은 생명들을 구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정확한 내용이 예수님은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건져내 준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고 골고다와 같은 아픔이 있다 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 잠시 그 슬픔, 그런 고난들을 극복을 하고 견디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고통과 슬픔의 그 장소가 결국에는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더 깊이 고난을 겪게 되면 죽을 것만 같은 절망도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앞뒤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결국에는 희망의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아픔과 그 고통과 절망이 피부에 와 느끼셨는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토로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이 그냥 쉬운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고통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인생에 살다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온 일생을 살면서 별의별 순간순간을 만나고 극복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자기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 심정을 우리가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픔으로 슬픔으로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은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서 우리가 똑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걸머짓고 한순간만 이겨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심히 고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잔을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물리쳐 달라 그 얘기입니다. 절망이 없이 좋은 일생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오랜 인생을 산 사람이나 똑같이 편안한 삶을 다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 늘 평범한 삶, 언제든지 좋은 것만 있는 그러한 가정을 살고 인생을 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런 평범한 삶, 평안한 삶, 그러한 평탄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죽어버리고 절망할 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인생은 발전할 수가 없고 인생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을 때 하는 말이 딱 결정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은 평탄한 것이 원이고 평안한 것이 원이고 아무런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원이지만은 그러나 내 원은 그거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좌절되고 쓰러지고 절망되고 완전히 포기되고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았던 슬픔과 고민들이 그 한순간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살고자 하면 죽는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고 싶은 심정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인생은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슬픔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좌절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싶은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이런 슬픔과 나만 이런 고통과 고민 좌절이 왔다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흘만 견디면 못 이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내 원은 그거지만은 내 원은 내 뜻은 내 생각은 내 희망은 평탄이고 행복이 문제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게 내 원이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 계획과 생각보다 더 값진 모습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어떠한 경우가 발생을 해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각오를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결론을 내주실 것을 우리는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의 공개 처형된 장소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신을 자기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자기의 주장을 외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몸에다가 분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알리는 홍보의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옛날에는 주로 명함도 사용했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번화한 장소에서 자신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홍보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출마한 분들이 사람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다 찾아와서 자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당한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홍보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냐, 사형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이 저지른 죄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간들에게 만천하에 그거를 홍보한 겁니다. 알린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 선언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최고의 흉악범이 처형당하는 처형 장소 갈릴리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집합을 하게 되고 고향으로 다 집합을 해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장소, 더군다나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흉악범 처형 장소인 골고다 그 언덕에 그 꼭 올라가서 거기서 처형당하는 이 모습을 그걸 연출을 한다는 것, 이건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장소. 그리고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겪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흉악범은 저렇게 죽는다는 것, 그거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관찰을 했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까지 끌려가서 못 박혀 죽은 거는
바로 그런 선포입니다. 선포.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값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서 6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 죄는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그를 공개적으로 이걸 선포한 겁니다. 영국 속담에 우리가 10계명이 있는데 영국 계명에는 계명이 한 개가 더 붙어 있답니다. 11계명이에요. 11계명. 마지막 11번째 계명이 뭐냐? 들키지만 말아라 하는 계명을 써놨다. 죄를 짓되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말 것 없이 기독교인들도 말을 할 것 없이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나가서 보면 이 세상에 들키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숨기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무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병났을 때 숨겨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데 안 아픈 척하고 그걸 말 안 하고 있으면 말 안 하고 있을수록 병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여러 군데에서 자꾸 병이 생기니까 집사람이 계속해서 온갖 데 아프다고 안 아픈 데가 어디냐고 자꾸 아픈 데보다는 안 아픈 곳을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온갖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거를 안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아픈 거를 안 아픈 척 할 수도 없고 아픈 몸을 가서 자꾸 치료를 해야 그래도 그나마도 안 아프지 그걸 고장난지 않은 척하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덜컥 큰 병 나서 그걸 고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한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숨길수록 더 깊어지고 더 나쁜 그런 병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병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약입니다. 사람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숨길수록 죄는 더 큰 죄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점점 발전되고 누적이 되면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고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짐짓범하는 죄, 고범죄, 이거는 죄가 일반적으로 회개가 안 되고 그거를 그냥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그래서 남이 모른 척하고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죄가 누적이 돼서 발생하는 것이 고범죄입니다. 이 고범죄는 회개가 안 됩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죄가 쌓여지면 결국에는 양심의 마비가 와, 영적으로 마비가 와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죄를 즐기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주 흉악범들을 보면 일반적인 작은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 그렇게 양심이 없는 흉악범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일반적인 죄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살다가 죄 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심이 없는 짓을 가끔씩 할 수밖에 없고 돌이켜서 또 반성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완벽하게 의롭게 성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자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숨기지 말고 자꾸 회개하고 반성하고 털어버리고 죄가 먼지처럼 마일리처럼 쌓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28살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37년 동안 그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37년 동안 아무도 자기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고백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참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3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보니 이게 마음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이 이게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발각될까? 경찰만 보기만 하면 뜨끔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37년 만에 자기가 도저히 자유가 없어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경찰에 자발적으로 자수를 했습니다. 죄를 숨기고 사느라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자기가 죽기 전에 감옥에 가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죄를 자백하고 사는 것이 편안한 겁니다. 병은 조금 어딘가가 생겼다 하면 자꾸 말을 해서 큰 병은 큰 병대로 치료하고 작은 병은 작은 병대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없앨 생각을 하면서 살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골고다에 그냥 가신 거 아닙니다. 골고다는 흉악범이 처형당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장소를 그걸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죄값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그걸 공개 선언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죄를 사함받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를 거기서 다시 오른편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즉시 구원받은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선포한 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세 번째, 골고다는 죽음의 언덕인 것과 동시에 부활의 동산입니다. 주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헬레나는 아주 중요한 훌륭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 골고다 언덕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현장을 가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헬레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판명이 됐습니다. 검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골고다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자리가 있는 것을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기념 터널을 만들고 순례객들을 맞게 되어진 장소가 바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존재하는 언덕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면 누구든지 평안해진다는 거죠. 죄가 없어져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골고다에서 보여준 십자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애원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죄의 싹신 십자가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다 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죄의 값을 청산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죄값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는 죄값을 다 청산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유를 얻으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한 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죄 하나라도 남겨놓지 말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두 번 다시 못 박지 말고 우리가 죄의 값을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부활의 그날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부활절 날쯤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에 주님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의 십자가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죄값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고통과 아픔과 그런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어서 평안을 얻어서 주님의 걸어간 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날, 부활의 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영생 그날까지 죄에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